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의 개성을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두 종류의 길로 사람들은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인 인본주의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은 돈과 지식, 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주도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어지며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통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칭송을 받은 왕이 있지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과 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평가가 있을 때마다 선한 왕의 평가는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악한 왕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평가할 만큼 하나님의 자부심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랑이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는 역사 해고시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따랐으며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워 인애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제약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이 시편 78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78편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들려주며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꿈꾸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실 예수님의 통치 원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자들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 철저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0절에서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더니 목동 다윗은 주전 11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2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2세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어 세우려 할 때도 아버지 이새는 다른 7 아들은 다 불렀으면서도 다윗은 부르지 않았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기대감과 존재감이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보면 아버지와 형들의 도움 없이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고 푸른 풀들을 찾아 베들레헴 산지 곳곳을 누비며 엄청나게 수고했을 것입니다. 또한 항상 양떼들을 따라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사자나 곰, 여우들이 따라다녔겠지요. 양들이 쉴 때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물매를 던지며 방어했을 것입니다. 맹수들이 나타날 때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양떼들을 돌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고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고백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후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깨끗하거나 잘났거나 더 유능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성도로 택하셨기에 이 말은 철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나갈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경멸할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거침없이 그와 맞짱을 떴습니다. 왜요? 크신 하나님을 감히 짐승과 같은 자에게 모욕당하는 것에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변변찮은 무기도 없이 돌멩이 하나 넣은 물매를 돌리며 그는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객기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도록 할 정도면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물매를 연습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기에 최선을 다하며 밤낮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말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며 그 일이 진전되고 돌파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를 보아 하나님께서 그의 양들, 그의 백성들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늘 성실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보고 그의 일과 사람들을 맡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현재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에 충실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윗은 어떠한 품성으로 일했는지 본문 7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네, 다윗의 왕으로서의 그 통치 원리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의 완전함, 그의 손에 능숙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다. 참된 마음과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장 잘 번역본이라고 이야기하는 킹게임스 흠정역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순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순전함과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순전한 마음으로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손의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원어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기서 완전함, 참된 마음, 순전한 마음은 히브리어로 케토음입니다. 케는 뭐뭇을 따라라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와 또 톰은 온전함, 올바름, 또 흠이 없음, 또 다른 의미는 번영과 형통을 의미하는 이것을 포괄하는 것이 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섬겼을 때 이것으로 인해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형통했다는 의미가 포괄되어 있는 그런 말이 완전함과 순전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도 순전한 마음으로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밤낮 돌보았으며 왕궁으로 불려가 악신이 들린 사울왕을 위해 악기를 연주할 때도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섬겼기에 사울에게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또 사울의 시기로 쫓김당할 때도 자기 한 몸 감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600명의 눈물을 닦으며 그들의 상한 마음을 돌아보며 양육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사람들을 대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기 소임을 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흠이 없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순전한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 정직하고 순전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네. 물론 성경은 다윗의 죄를 감추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지금까지 다윗을 부끄럽게 하지만 다윗은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흠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돌보며 나라를 통치해 나갔습니다. 가끔의 한국 정치는 좌파와 우파로 갈라치기에서 자신들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려고 거짓과 선전선동을 앞세우며 꼼수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 다윗과 참 결이 다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암담하지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때그때 이해 득실을 따져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받들어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으로 또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순전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의 통치 특징은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숙함이란 히브리어로 우비트 브노투인데 그게 기본형은 타본으로 이 뜻은 명철, 분별력,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손은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미로 보아 다윗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명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합니다. 바로 무지와 오만과 압제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지혜롭게 지도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이 치른 전쟁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으며 국제 외교 관계에서도 조공을 받는 강한 나라가 되었고 자연히 그 밑에서 사는 백성들의 삶은 평안해졌고 부유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인식하고 양을 키우는 목자였을 때도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으며 후에 왕으로서 세워졌을 때도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순전하고 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능숙한 솜씨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나라도 마찬가지로 순전한 마음과 능숙한 솜씨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순전한 마음과 능숙한 솜씨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친구들을 대할 때, 교수님을 대할 때, 공부를 할 때, 앞으로의 진로를 정할 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확신과 주어진 일의 성실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능숙한 솜씨로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세우셨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이 일은 단순히 먹고 사는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체로서의 목적으로 삼아서 더욱 성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전문가적인 능숙한 솜씨로 거래처 직원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그때그때마다 부딪히는 어려움들은 다윗처럼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가로서 어떤 자리에서 서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의식과 성실함과 순전한 마음과 능숙한 솜씨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셔서 부유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들의 평가가 있을 때마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선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은 악한 왕으로 평가될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그 마음에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그의 손에 능숙한 솜씨로 준비하고 나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꿈꾸면서 시편 78편을 반복하여 읽고 암송하면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패역한 세대들이 되지 않도록 반복하여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능숙한 전문가적인 그런 능숙함으로 나아가도록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형통하고 번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